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은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해 전반기를 보내고 또 하반기를 맞이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은 7월 가정 예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죠. 예배 드리면서 여름 휴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자녀들의 여름 계획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또 말씀으로 또 지혜의 말씀으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가정 예배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5일 저희 아버님 이제 천국으로 가신 지 5년이 되어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그 묘소를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설교하던 말씀도 같이 한번 들어보고 또 자녀들에게 남겨주신 유언의 말씀도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아버지께서 살아오신 그 여정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아버님이 걸어오신 길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 비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홀로 주님을 만나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신학교에 다니면서도 또 교회 담임 교역자로 섬기기도 하였거든요. 또 서울에는 이제 장신대 신대원에 다니실 적에는 지방과 서울을 오가면서 학업과 목회를 병행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도 개척하셨고 또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셨습니다. 건강이 악화돼서 잠시 아프신 적도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또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평생을 목회의 길을 걸어가셨고 또 제 아버님은 부흥사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어느 교회든지 부르시면 항상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즐겨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님에게 맡겨주신 그 삶과 목회의 여정은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길처럼 보이는데 아버님께서는 그 길을 사명으로 받아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에게 삶으로 이것이 목회의 길이고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길임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다가 문득 제 삶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삶과 목회의 환경은 선배 목사님이신 아버님과 걸어간 길과 비교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고 넉넉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저와 또 함께 목회하는 많은 목회자들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걸어가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열매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기도하며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부임 초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린이를 만나서 교회를 지키게 되었고 또 교우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대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돌아보게 되면 참 귀한 그런 사역을 감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불광동 지역의 재개발 과정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돌보도록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함께 기도하면서 재척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 지역은 대단히 뉴타운 개발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이 다 공사 현장이 될 겁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제 이주하게 되고 또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겠던 건물들은 허물어지고 기초 공사가 시작되고 또 많은 아파트들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교회 주변에는 지금은 담들이 보이지 않지만 높은 가림막이 설치가 되고요. 또 날마다 이제 또 공사 차량이 다니고 소음이 들리는 그러한 한복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역 개발의 한 복판에서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가업을 위해서 또한 저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맡기신 것 같고요. 이러한 사역들이 제가 은강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길은 어찌 홀로 갈 수 있겠습니까? 홀로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함께 불러주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러하듯이 우리 교회의 여정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왜냐하면 앞으로 함께 또 수고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를 바라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구나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은 저희가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게 되면은 이 사역은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수고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간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 감사, 축복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은강교회 처음 부임할 때 이런 목회 사역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요. 또 우리 교우들도 은강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우리 모든 교우들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우리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힘껏 감당하게 될 때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일이나 무거운 사명을 만날 때 이렇게 묻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기뻐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그에 맞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차별적으로 몇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길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맡겨진 소중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의 인물들에게 주신 사명들이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필요한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모세는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그 중대한 사명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되는 그 중한 사역을 맡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난과 핍박이 기다린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그 사명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 역시 각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평전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 한 10여 명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도 있고, 또 짐 엘리엇 중남미에서 선교했던 그분도 있고, 또 한국 땅에 왔던 서사평 선교사도 있습니다. 이들도 쉽지 않은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길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길을 주셨다고 한다면 저는 마다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사명을 자신의 몫으로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할 사람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사무엘도 마찬가지이죠. 우린 사무엘을 무척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은 이민사에서 우리 다음 세대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많이 짓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데이빗, 다윗이라 정하기도 하고요, 사무엘이라고 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있던 이스라엘을 깨우고 훗날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쌓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의 삶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가정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처럼 사무엘이 만났던 이스라엘 공동체도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나서 활동하였던 그 시기를 성경은 사사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그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그 시대의 영적인 또 사회적인 혼란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냐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그 시절,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제 읽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닌가요? 바로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고령으로 인해서 영적인 리더십을 잘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해망문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지만 아버지 엘리는 그들을 잘 제어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엘리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작은 에피소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하죠.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 음식을 억지로 빼앗은 일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 그 대인들에게서 고기를 뺏어다가 음식을 해서 먹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의 위치를 이용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경건과 절제를 무시하였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질렀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러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하거나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개인의 타락을 넘어서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신 중심이 되어 살아갔던 모습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소원 때문에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살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정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실로에 있는 회막에서 어린이집부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질서한 모습을 보고 지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제약이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친히 눈으로 목격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린 사무엘이 목도한 이스라엘의 무질서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일은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타났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가정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잘 모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이스라엘 엘리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가면 우리가 그 법궤의 힘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무언가를 얻으려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첫 전투에서 큰 패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병사 4천 명이 죽는 엄청난 패전을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장로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때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서 기도하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것을 말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그 신비한 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법궤를 동원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장로들이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비유를 마치면, 그 신들이 비유를 마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잘 들게 하면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농사를 잘 짓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큰 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보다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가기로 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서 복을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왜 우리에게 이런 재난이 벌어졌는가 묻기보다는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그러한 주머니 신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모시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대로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왔을 때 승리를 거두게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치욕을 겪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무려 20년 동안 법궤를 다시 본래 자리로 도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지옥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본 이 모습이 사무엘이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실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건강한 공동체를 맡겨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많은 일꾼들과 더불어서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부탁하신 것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당시 제사장 일리의 영적 리더십은 철저히 무너지게 되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기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보다는 가나안 이방신들을 더 마음에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철기 문명을 가진 해양 민족인 블레셋 족속에 이제 공격을 받게 되었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피해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소국의 소지를 전락하게 되었고요. 그런 세월을 20년이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실로에서 해막 가운데서 지내게 하셨고 또 당시 이스라엘 영적 현실을 직접 목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20년이 지나서 성년이 되었을 때 장수한 어른이 되었을 때 그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일은 내게 주신 일이구나,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의 구체적인 반응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상 3장에 나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서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엘리 지상에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사장님. 이런 일이 3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3번 사무엘이 달려오자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너를 부르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 번만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사무엘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주신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응답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공동체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은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를 바로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건강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의 처방과 같습니다. 병든 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가 다시 건강하게 되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사의 처방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신앙을 정확하게 짚어내었고 그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우리 7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정확하게 알고 깨끗하게 고쳐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3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의지하였던 가나안 신들, 우상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자 사무엘은 다음 단계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이게 하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끌었습니다. 이런 공동체 전체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몇 사람의 변화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변화만 가지고 부족하고 자녀들까지 함께 참여하게 될 때 이 가정 가운데 큰 변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되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영적으로 세워지는 갱신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개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한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6절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요 앞에 붓고 사무엘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의 행동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금식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신 일을 돌아보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개인 기도도 무척 중요하지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나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가 또한 큰 힘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경험하셨지만 그때 지금은 우리 교우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만은 그때는 교육자들만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새벽에 기도할 때 어디에 시선을 두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참 암담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나고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며 은혜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전교인 7주 전교인 기도를 하면서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 지식들이 순서에 따라서 특성과 기도를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교회 미래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시간을 정해 나와서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함께 모여서 교회를 기도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한 이료가 되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와 같이 미스바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자 블레셋 족속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이렇게 변화되게 되면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정말로 변화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이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족속이 다시 돌아오게 되자 쳐들어오게 되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은 정말 크게 달라졌습니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떻게 당부하였습니까?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리.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간절하게 사무엘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하여서 법궤를 가져와도 진노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게 될 때, 달라지게 될 때 큰 은혜를 보내서 블레셋 족속에서 구원함의 은혜를 겪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쉽게 블레셋 족속을 쫓아내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래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큰 돌을 치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온 공동체가 사무엘만 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큰 돌을 치하여서 그 돌을 에베네셀을 하였을 때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주님께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무엘의 시대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쁨으로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충실히 감당하게 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이상 무너진 공동체가 아니라 건강한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인물을 왕으로 세우고 다시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로 다시 세우는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은혜 크게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참으로 귀한 사명을 주셨구나, 이 사명을 내가 완수하게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교회도 힘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감당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고 우리 앞에 감당해야 할 과제들 참 많이 놓여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대를 살게 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깨우고 살리는 사명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